오늘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인데요. 설교 중에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PDF 설교를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한데요. 설교 시간에 투자란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고민하고 결정한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3인의 투자자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나오는 3명의 종이 있죠. 그 종이 어떻게 묘사를 하면 투자자이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신앙적으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제 마음에 계속 남아서 반향을 일으킨 책이 있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권인데요. 첫 번째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책입니다. 일본계 미국인인 로버트 기요사키 씨가 쓴 책이죠. 엄청난 책입니다. 경제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왜 경제관념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죠.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인데요. 김승호 씨가 쓴 책이죠. 앞에서 소개해드린 책 이상으로 저에게 큰 감흥이라고 해야 할까요? 감동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을 준 책입니다. 이 김승호 씨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한인 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우팍스 그룹의 회장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전 세계를 오가면서 강연도 하시고 수업을 통해서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지난 19년에 이분의 그룹은 전 세계 11개국에 3,878개의 매장을 냈고 만여 명의 직원을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 매출 1조 원을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회사죠. 이분이 책에서 참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간단히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풍족한 부를 이루는데 성공한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돈을 인격체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산은 모이면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하지 않는 돈은 죽은 돈이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장롱 속의 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독을 먹고 서서히 죽어버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리고 역시 같은 계열의 책인 이 돈의 속성, 이 두 책의 내용을 제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저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본은 시간에 편승시켜서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본을 가진 사람이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험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도 투자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요.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으로 변형해서 살펴볼 텐데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설교를 중심으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가지 큰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상수훈 설교죠. 우리가 다 아는. 두 번째는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 설교한 것이죠. 세 번째는 천국 비유 설교, 네 번째는 제자 공동체 설교, 그리고 5번째가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종말 설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심판 설교죠. 이 종말 설교, 심판 설교에는 3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이 달란트, 돈 비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쉽게 말해 주제가 심판입니다. 마지막, 종말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그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좀 변형시켜서 표현하면 우리는 결국 죽어서 언젠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데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가, 이것을 전달해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세 명의 종, 그 세 명의 투자자가 오늘 나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어느 사람에게 속하는지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25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참고로 쉬운 성경입니다. 25장 15절입니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물론 하나님이죠. 여행을 떠난 거니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오시듯이 그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란트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달란트 수도 없이 들었는데 여러분, 달란트의 의미를 잘 아십니까? 네, 달란트. 개역개정 성경에는 금 달란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쉬운 성경에는 은돈이라고 나옵니다. 당시는 은본위제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을 표기할 때도 은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네요. 따라서 여기서 달란트는 은돈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달란트의 가치를 잘 아십니까?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혹은 6천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 보수적으로 보면 한 10만 원쯤 되겠죠.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6천 곱하기 10만 원이니까 약 6억 원입니다. 1달란트가 6억 원인 거예요. 오늘날의 의미는 부여된 자연적 재능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달란트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준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은사인 것이죠. 네. 달란트는 단순히 신앙적인 의미에서 볼 때,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 달란트는 일반 사람이 가진 단순한 재능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의 특권 혹은 기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를 주님 오시기 전까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죽기 전까지 제대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25장 16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종이 나오죠.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쉽게 표현하면 30억 받은 종은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다. 그래서 30억을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12억 받은 종도 12억을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6억 받은 종은 나가서 땅을 파고 그곳에 주인의 은돈, 달란트를 숨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3명의 종, 이 투자자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바로 보이죠. 네, 이 3명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이 언젠가 다시 오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준비해야 할까, 그 모습을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수동적으로 주님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단처럼 극단적으로 기다려서도 안 되죠.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활동을 하면서 달란트를 활용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준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제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준비하는 겁니다. 다른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게 책임의 크기인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인데 그 크기를 정하는 분은 주님이죠. 우리는 그 크기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역할을 잘 수행하면 됩니다. 받은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달란트 비유의 그 활용의 기준은 바로 생산성입니다. 받은 달란트를 사장하지 말고 투자를 잘해서 그 생산성을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생산성, 달란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입니다. 단순한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우리에게 준 바로 그 은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원을 의미합니다. 그 달란트를 받은 우리는 그 자원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면 안 되고 생산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생산성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일생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생산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쪽이고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른 쪽인데, 그 신실한 종과 사악한 종을 가르는 그 기준이 바로 이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을 구현한 종은 신실한 종이고, 생산성을 전혀 구현하지 못한 종은 그냥 종이 아니라 사악한 종이래요. 그들을 나눈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을 잘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행 갔다가 다시 오시겠구나. 나는 언젠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겠구나.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생을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장사했던 겁니다. 투자했던 겁니다. 반면에 이 1달란트 받은 6억 받은 사악한 종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영 엉망이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25장 19절인데요.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종들과 샘을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결산을 한다는 얘기죠.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칭찬했습니다. 30억 받은 종은 역시 열심히 투자를 해서 30억을 남겼고, 주인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 참 잘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종, 12억 받은 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읽겠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동일한 칭찬을 했습니다. 12억 받은 종도 12억을 남겨서 주님 앞에 그 결산한 내역을 보여드렸더니 주인이 하나님이 참 잘했다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평가를 하셨대요. 네, 신실한 종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신실한 종은 이 받은 달란트, 은사죠. 그것을 즉각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얼른 가서 투자를 했고 또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2배를 남긴 것이죠. 유의미한 이익을 창출한 겁니다. 주인은 그 2명의 신실한 종을 보고 정말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에 대한 칭찬은 아닙니다. 물론 이익을 남긴 것도 칭찬을 할 만한 내용이지만 1차적으로 주인이 칭찬한 것은, 하나님이 칭찬한 것은 받은 달란트 은사를 잘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 태도를 칭찬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6억 받은,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결산을 했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잘 들어보십시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라고 이러한 황당무계한 말을 했습니다. 네, 이 6억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사악한 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사를 활용을 하지 못하고 사장시킨 것이죠. 이 종은 아마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고 또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사를 받아서 장사를 하면 그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다 잃을 수도 있죠.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싫어서 그냥 자기 지갑에 넣어놓은 것이죠. 이것은 표면적인 해석이고요. 이 종은 주인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됐죠. 좀 어렵게 표현하면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있던 2 종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다시 오시겠구나. 나는 죽어서 그분 앞에 서겠구나. 기말고사를 보겠구나. 이 사실을 알고 일생을 열심히 투자했던 겁니다. 반면에 이 사악한 종, 6억 받은 종은 주인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해석했죠.
우리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고 완고한 분이 이렇게 잘못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 삶도 바로 잘못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인간성과 사회성의 토대라는 것을 이 사악한 종을 통해서 오늘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악한 종을 보고 주님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갈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 들이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 들인다고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 두었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제 과거 이야기입니다. 석사학위를 마친 다음에 정산을 해보니까 제 수중에 약 1,700달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1,600달러를 환전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한 170, 8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100달러짜리 한 장은 남겨뒀습니다. 기념품 겸 추억 한 조각으로 남겨뒀습니다. 실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100달러 지폐입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시 그곳으로 갈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무의식의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뭔가 학위에 대한 갈증과 미련이 남아 있어서 내가 다시 그곳에 가서 마무리를 지으리라라고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제 지갑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김승호 씨의 책을 읽고 나서 투자하지 않는 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독을 먹고 서서히 죽어버린다라는 그 강력한 언어를 접한 다음에 저는 바로 은행에 가서 환전을 했습니다. 7년 만에, 무려 7년 만에 100달러짜리 지폐를 환전을 했고 13만 1,341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3명의 종을 봤습니다. 30억 받은 종, 12억 받은 종, 그리고 사악한 6억 받은 종. 제 모습을 좀 신앙적으로 변환해서 생각해보면 이 7년 동안 무려 100달러를 지갑 속에 넣어놓은 사람은 그 사악한 종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받은 은사를 그렇게 지갑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이런 식으로 7년 동안 사장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7년 동안 은사를 사장시키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도 없고 나도 없고 타인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없는 것이죠. 받은 은사를 활용할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받은 은사를 땅속에 묻어두면 이처럼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것이죠. 저처럼 살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고 꼭 시간에 편승시켜서 투자를 해서 꼭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네, 제 모습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한 달란트 받은 종, 그 소극적인 종의 모습과 비슷해서 소개해드린 겁니다. 그 종을 본 후 하나님은 끝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냉정한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사랑만 얘기하지만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만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시고 또 잘못한 사람은 냉정하게 내쳐내시는, 표현하자면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요.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부류를 봅니다. 풍족한 자와 벌받는 자가 나오죠. 풍족한 자는 신실한 종, 진짜 종, 벌받는 자는 가짜 종, 주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악한 종, 6억 받은 종, 한 달한테 받은 종은 주님은 잘못 이해해서 주님을
좀 완고한 분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받은 은사를 땅속에 묻어 두은 것이죠. 제가 마치 100달란트를 7년 동안 제 지갑에 묻어 뒀듯이요. 하지만 30억 받은 종 그리고 12억 받은 종은 하나님을 잘 해석했습니다. 나는 언제가 죽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하시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주님을 잘 이해했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았죠.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가 극명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진짜 제자는 주님을 신실하게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 가짜 제자는 주님을 오해한 채 그날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진짜 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용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가짜 제자는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신앙적인 나태함에 빠지는 사람이죠.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네,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말씀을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마태복음에는 다시 요약을 하면 5가지 큰 설교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5번째 설교를 보았고 그 5번째 설교를 구성하고 있는 3가지 비유 중에 2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뭡니까? 은사가 있거든요. 크기는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큰 거 받고 어떤 사람은 중간 것, 저처럼 작은 거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받은 달란트는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쓰죠. 어떤 달란트 받았는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교회와 사회를 위해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달란트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활용이 아니고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5달란트 받았으면 최소한 1달란트 남겨야 하죠. 과연 여러분은 그 받은 달란트를 잘 투자해서 이익을 남겼습니까? 3번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받은 달란트를 남의 것과 비교해서 내 것은 저 애 거에 비하면 너무 하찮네 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2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달란트가 엄청나게 커 보이겠죠. 하지만 그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신앙은 그림자 뒤편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내 달란트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비교 오식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죠. 4번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달란트를 내 것과 비교해서 네가 받은 것은 내 것에 비하면 참 하찮다, 열등한 것이다 라고 타인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껴서도 안 되고 되도록이면 열등감도 느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과 제대로 견고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바로 열등감과 우월감에서 그래도 크게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져 있나 그것만 봐도 과연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나 그렇지 않나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가지 질문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3가지 메시지를 설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소망의 끈입니다. 소망,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단순한 끈이 아니고 소망의 끈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보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달란트를 보라는 게 아니고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2번째입니다. 달란트를 올바르게 쓰는 사람은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 사는 제자를 의미합니다. 달란트를 받았으면 올바르게, 여기서 올바르게는 생산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받은 그대로 마이너스 투자하지 말고 이득을 꼭 남기라는 겁니다. 이득을 남긴다는 거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했잖아요. 투자를 한 건데 혼자 했겠습니까? 사람을 고용했겠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 겁니다. 타인을 위해 산 것이죠. 그렇게 생산적으로 산 것이죠. 반면에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묵혀뒀으니까 그 달란트를 전혀 인간관계도 만들지 못하고 그 비생산적으로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제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다시 오실 주님,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신앙적인 태도, 자세였습니다.
좀 변화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주로 삼으면 우리는 결국 다 죽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면서 생산적으로 살면서 그 때를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3인의 투자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했던 3명의 종, 투자자를 우리는 보았죠.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이제 전도사의 시선, 저의 시선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네, 우리에게는 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이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야만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진짜 행복을 추구하고 무엇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활용할 수 있겠죠. 마치 죽음이 나를 영원히 비껴갈 것처럼 살면, 나는 죽음에서 면제됐다고 착각을 하면,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어찌 제대로 된 삶을 살겠어요. 주님이 언젠간 나에게 오셔서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결산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보여줘 라고 요청을 했을 때, 네, 주신 달란트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라고 해야지 그 6억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뒀는데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때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마태복음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모두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받은 달란트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생명을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기도드리는 것이지만 예배드리는 삶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신실한 종과 사악한 종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달란트를 선용했던 신실한 종과 마지막 때를 잊은 채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장시킨 사악한 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이번 주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함으로써 교회와 사회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그 순간 마지막 때 주님께 너는 참 잘 살았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청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엔 다 같이 모여서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